여러분, 레위기는 레위 지파 이름을 딴 책인데, 원래는 레위 지파 이름을 딴 책이 아니죠. 본래 이름은 바이크라, 부르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성경을 번역하는 70인 학자들도 있고 수많은 학자들이 중간에 그 책에 타이틀이 될 만한 것들을 자기들이 뽑아가지고 책 제목을 바꾸었을 뿐, 원래 원뜻은 바이크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레위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책이에요. 여러분, 부르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불러내셨다. 왜 부르실까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과거의 노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십니다. 매였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불러내셨다. 부름이죠, 부름. 여러분, 불러요. 우리를 누군가가 교무실에서 학생을 불러요. 불러. 준하나, 교무실로 와라. 왜 부르는 거예요? 뒤지게 맞을 거예요. 교무실로 와라. 그렇죠? 친구가 불러요. 준하나, 학교 뒤편 쓰레기장으로 와라. 왜 부르는 거예요?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부르는 데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불려요. 제가 가끔 성도님들한테 자주 드리는 전화가 아니라 가끔 전화 드리면 성도님들이 제 전화를 받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깜짝 놀래요. 왜 전화를 하셨지? 그래가지고 뭐라도 시킬까 봐.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은행에서 불러요. 왜요? 적금이 만기가 되어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기쁜 날이죠. 청와대에서 불러요. 내일 청와대로 오세요. 정장을 차려입고 오세요. 최대한 말쑥하게, 최대한 자기가 꾸밀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꾸미고 오세요. 왜 그럴까요? 수상을 시키려는 거예요. 뭔가 상을 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너무 단순해요. 샬롬 아니면 엔샬롬이에요. 우리를 부르신다.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샬롬 아니면 엔샬롬. 엔샬롬은 부정사가 이렇게 부정형 앞에 접두사가 붙여서 샬롬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할 때 우리를 부르세요.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부르세요. 두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샬롬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의 잔치를 벌이세요. 참 기쁨의 잔치를 누리시죠. 축복하시고. 그러나 엔샬롬일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하세요. 막혔다는 거예요. 풀어야 된다는 거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를 회막에서 불러 시작한 책이 레위기예요. 물론 이건 출애굽기 사건 안에 있고 레위기라는 책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광야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시며 회막에서 부르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오늘 이 부르셨다는 것은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엔샬롬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회막, 성막, 하나님과 만나는 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처소가 성막이죠. 어제 말씀처럼 광야에서 같이 행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있던 영광이 회막으로 임재하셨죠. 그 초라하기 그지없는 회막에. 여러분, 그럼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영광이 회막으로 오셨을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에 있었던 장면들이 쫙 소상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너희를 독수리처럼 업어 이끌고 갈 거다.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함께 순종하고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한다면 너희는 내 민족이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세계 만방의 표준이 되리라.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해요. 언약을.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에 막 들어차고 영광이 우레와 번개로 막 시내산을 강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두려워 떨었지만
그 두려움은 기분 좋은 굉장히 축복의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너무나 선명한 이정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가슴이 막 감개무량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신 뒤에 언약 규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과 레위기 말씀이었다는 거죠. 언약 규례를 왜 주셨냐?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와 내가 이제 언약을 맺은 관계다. 그러니까 규례를 주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있으니까 규칙이 생기는 거지. 규칙이 만들어져서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거래 관계죠, 거래 관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가 되어서 이제 나와 함께 하려면 이 규례대로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책이 레위기예요. 이걸 좀 쉽게 의역하면 혼인서약이에요. 혼인서약.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나가 혼인을 맺었다. 여러분, 혼인을 맺으면 우리가 결혼식에 딱 결혼을 맺어요. 그럼 뭘 하죠? 서약을 하죠.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이 뭡니까? 파뿌리 언약이잖아요.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언약을 지키며 함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겠다. 이 언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기로 했다. 이렇게 맺어진 언약 사건이 시내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혼집을 차렸어요.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신부를 불러드리는 신혼집, 그 신혼집이 어딜까요? 회막인 거예요. 회막은요, 신혼집이에요. 하나님이 그 방 안에 계셔요. 그래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여 그와 만나. 그러니까 회막은 아주 은밀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굉장히 깊은 친밀한, 남들은 들어올 수 없는 어떤 우상이나 이물질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 공간이 바로 회막이에요. 오늘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언약관계, 신혼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1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뭐 하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갑자기 부르시더니 예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 광경처럼 보이는데 예물을 드리라. 뜬금없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한간의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대로 가는 것대로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요체만 적어놨고 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또 하나님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는 뭔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갑자기 부르시더니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이에 뭔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참고로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드리려 하는데 그분과 좋은 관계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로 적용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뭔가 막혀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도가 요즘에 너무나 안 되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막혔던 문제가 떠올랐거나, 분명히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인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안 되죠. 우리 여자분들 어때요? 남편하고 싸웠어요. 감정은 나는 지금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남편은 이걸 빨리 털어내고 싶어가지고 에이 왜 그래 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말하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며칠 동안 입에 곰팡이가 피어요. 7일 동안 곰팡이가 피우죠. 어떤 분들은 진짜 독한 사람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버려요. 와, 왜? 마음에 앙금이 있는 거예요. 앙금이. 이거 하나 틀어졌다고 말이 안 나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더니 예물을 드릴 이 말을 하시는 것은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뭔가 있어요. 뭔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회막에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던 장면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출애굽기 3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장막을 항상 취했을 때 그곳이 회막이었고 그 회막으로 모세가 나아갔어요. 왜 나아갔을까요? 출애굽기 33장은 중요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장면인데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자, 시내산에서 뭐를 맺었다고 그랬죠?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이제 내가 너 남편이고 너가 내 신부다. 그래서 신혼집을 차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회막이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 마음을 나눠야 돼요. 이제 신랑 신부 안에는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40일이 지나기가 무섭게 뭐를 신혼집에다 들여와 버렸어요? 금송아지를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언약을 맺은 지가 언젠데, 결혼식을 한 지가 언젠데, 불과 며칠이 지났다고 금세 남편이 딴 여자를 데리고 와버렸어. 아내가 딴 사람하고 바람이 나버렸어. 그럼 난리가 났죠. 아니 같이 가자고 해놓고선 틀어져 버렸어요. 확. 여러분 어때요? 아가서 말씀은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아주 세밀하게 내밀하게 다루고 있는데, 아가서 말씀을 참고로 1장 4절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집을 지어놓고 와라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런데 금방 넘어가기가 무섭게 2장 9절인가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허무는 여우를 잡자 이렇게 말이 나와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신혼집을 마련했고, 신부야 나와 같이 가자, 어여쁜 나의 신부야 나와 같이, 이렇게 하고 밖에 꽃이 피고 정말로 아름답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가자, 이렇게 고백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정에 여우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포도원에 이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좀 불러내야 되겠죠.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라 뭔가 마음에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정서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서. 잠깐 얘기 좀 해. 그럼 이제 같이 따로 들어가요. 들어와서 치고받고 싸우든지 뭘 하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놀랍게 33장 3절을 보세요. 빨간색 시작. 하나님은요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두려운 말이죠. 금송아지를 들여온 뒤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한 거냐면 회막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3장 7절 8절을 보면 보십시오.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어요. 진 안에 있는 회막이 아니라 진 바깥에서.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지금 회막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회막은 유대 12지파 가운데 자리를 합니다. 회막이. 근데 진 바깥에도 회막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왜 진 바깥에 회막이 있냐? 문제가 터지면 모세가 진 바깥으로 나가요. 진 안에서 가장 내밀한 회막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진 안에서는 그 중심 회막 성소의 중심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라고 회막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죠. 여호와를 앙모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기를. 뭐가 막혔는지. 성도들 가운데는 때로는 영적으로 민감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적으로 문제 해결하지 않고 또는 남들한테 하소연하면서 자기 문제를 막 고자질하면서 누가 잘못했고 뭐가 이렇게 했고 어떤 놈이 이런 나쁜 짓을 벌였다 이렇게 막 말을 떠벌리기 전에 어떤 성도들은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면 진 바깥으로 혼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뭔가 막혔는데, 우리 가정에 뭔가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막혔는데 이걸 자기 혼자 느끼는 거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혼자 새벽에 나가서, 남들 나오지 않는 3시에 나가서, 남들이 없는 12시 자정 지나서 이 교회 혼자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뭐가 막혔습니까? 이게 막히면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나간 거예요. 진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세요. 빨간색 시작. 모세가 이때는 계급장을 떼요. 참 대단한 담대함이죠. 친구처럼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죠? 뭐가 막혔네요. 뭐가 지금 이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네. 지금 뭔가 문제가 터졌네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뭐가 문제가 터지는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가면 하나님도 안 되고 우리도 안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계급장 떼어놓고 하나님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외면하고 딴 일에 그냥 마음 팔려버리고 문제가 분명히 있고 막혀 있는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마음은 그냥 에이 몰라 나 몰라 그냥 덮어버리고 평생을 살아가는 이들도 제법 많아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못해요. 친구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랑 얘기 좀 하시죠. 그리고 회막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모세가 그 앞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걸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냐면 이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하는 모세를 보면 그는 진짜 중심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진짜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질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저희는 이런 기도는 감히 못 드려요. 너무나 무서운 기도죠. 근데 모세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친밀했어요. 알았죠. 뭐가 막혀 있는지를. 그래서 일주일 전에 아내랑 싸운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불러세워서 나랑 얘기 좀 해. 그대로 말을 못하고 서로 냉랭하니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가정이 이혼할 것 같아. 그대로 모든 게 다 이제 결별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선고를 할 것처럼 아내가 마음을 차츰 정리해 갈까요? 남편이 다시 아내를 나랑 얘기 좀 해. 아내는 오늘 남편이 뭐 따지듯이 덤벼들면 도장 찍어버릴 거예요. 불렀어요. 나랑 얘기 좀 해. 뭔데? 시큰둥하니 대답. 그러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다이아를 꺼내. 다이아는 사랑입니다. 마음이 눅눅듯이 녹아. 지난 7일 동안 말하지 않고 자기의 억울함과 울분과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와 함께했던 언약을 다 어기고 이런 지난날의 수많은 삽시간의 문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 너무나 가슴 혼자 아파하며 애달파하며 내가 이대로 끝나나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지난날들의 이 두려움과 떨림과 자기 삶에 대한 자책과 아픔과 후회가 그 한순간에 싸그리 다 무너지. 다이아가 좋아서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남편의 진심을 봤기 때문에 아내의 진심을 봤기 때문에 그때 예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언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 예물을 드려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 그때 기쁨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신랑이신 그분께 그리고 하나님은 신부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른 곳이 바로 레위기 1장의 회막에서 부르신 거예요. 33장 출애굽기 33장 거기서 회막은 단판을 짓고 뭔가 틀어져서 막혀서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 얘기하고 관계가 하나님과 모세가 자기의 중심의 생명까지 다이아를 꺼내듯이 마치 내 생명이라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모세,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누그러져서 막혔던 것이 확 풀어지니까 드디어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무슨 말이냐? 이미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었다. 난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너희들이 나에게 뭘 바쳐도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나와 함께하고자 해서 너희들이 마음을 준다면 나 그거 다 받겠다. 고맙다. 기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준비가 확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레위기에 부르셨다라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위기는 어디에서 막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뭔가 답답하고 막히는데 막힌 데를 몰라. 여러분 본질이 중요합니까? 비본질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정신이 중요합니까? 격식이 중요합니까? 정신이 중요하죠. 식당에서 맛이 중요합니까? 식당의 장식이 중요합니까? 맛이 중요하죠. 학원에서 가르치는 실력이 중요합니까? 학원에서 등록했다고 주는 선물이 중요합니까? 실력. 너무나 잘하시네요. 본질이 중요하죠.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본질 때문에 막힐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본질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질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에 막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 태도 때문에 마음이 막혀버리잖아요. 중심을 알아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보러 왔는데 그 인간 얼굴 보자마자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비본질 때문에 잃어버리잖아요. 기도하러 왔는데 주차장에서 쌈 나가지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식당의 외모만 보고 아이 맛없겠네 하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거기가 맛집인데. 목회자들도 본질은 목회죠, 말씀이죠, 영성이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교회들이 목회자를 선발할 때 그 사람의 진짜 실력, 진짜 내면, 본질, 그 사람의 영성을 들여다보지 않고 이력을 봅니다. 큰 교회 얼마나 있었냐, 자격증이 얼마나 있냐. 아예 작은 교회, 지방에서 이력서가 나오면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쳐박아 버려요. 큰 교회에서 이력서가 들어온다? 그럼 일단 봐요. 그 사람의 영성, 내면, 이건 보지 않아요. 본질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대부분 비본질적인 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요. 그것 때문에 막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오늘날 자기의 본질적인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허우대에 너무나 많이 족쇄를 차는 경우가 있어요. 왜? 비본질 때문에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안 되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양정희 양소님이 재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 면접을 보기 전에 제가 저번에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위일체를 설교를 하는데 저는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삼위일체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어려운 교리인데 그것을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뭔 내용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들어도. 그런데 열정은 대단했어요. 걸쳐놓은 열정이. 영상도 제대로 안 찍혔어. 진짜 막 이상한 것도 있어 찍혔어. 그런데 뭔가 대단했어. 그래서 내가 이 인간이 뭘 하면 하겠다, 또라이 같은 인간이라고 내가 딱 느꼈어요. 이게 이렇게 본질은 있다, 뭔가 본질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인간은 이렇게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도 놀랬을걸요. 그 작은 교회에 있는데 우리처럼 큰 교회가 불러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걸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면접 왔을 때 얼마나 막 놀래고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준비하고 다음 주부터 오십시오 그랬거든요. 제가 보는 눈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 때 뭐가 막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막히는 게 비본질로부터입니다. 비본질로부터. 그래서 그게 위기인 거예요. 어디에가 막혔는지를 몰라. 여러분, 어깨가 결려요. 어디가 막힌 거예요? 목이 막힌 거죠. 다리가 결려요. 허리가 막힌 거죠. 어느 날부터 눈이 복시로 보여요. 뇌신경이 문제예요. 안과 가봤자 소용없어요. 혓바닥에 이상한 막 바늘 같은 게 나요. 어느 장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질에. 근데 이 현상만 가지고는 뭐가 막혔는지 몰라. 진짜 막혔는 데는 따로 있어요. 그 말은 간단한 것 때문에 본질이 막힐 수 있다면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이 막혀있는 걸 간단하게도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막혀있는 게 비본질이라면 이걸 풀어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 자존심 문제고, 내가 조금 내려놔야 될 욕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좀 오기를 덜 부리면 되고, 내가 좀 시야를 한 번만 더 넓히면 되는 거고, 내가 한 번 할 거 두 번 하면 되는 문제고,
내가 2번 참을 거 3번 참으면 되는 문제고. 너무나 간단한데 거기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버리는 일들이 속수무책으로 많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가 왜 놀라운 책이냐면, 레위기는 27장까지 구성된 이 책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네가 의복이 어떠냐, 네 음식이 어떠냐, 너 요즘에 쓰는 말이 어떠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심이 일어났냐, 부부관계에서 너가 남편이 좀 의심스럽냐, 아내가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에 수다하게 등장해요. 막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온 마음으로 드립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는 정강이까지 다 내장까지 끄집어내다가 내가 각을 뜨고 기름을 떼내고, 그리고 그 기름을 어디다 버리고 피를 몇 번 뿌리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뭐가 지금 막혀 있는지, 내 삶에 뭐가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도 나도 지금 뭔가 틀어져 있다는 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내밀하게, 정확하게 꼬집어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성경이라서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그 이전의 내용으로 다 고스란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오늘날로 의역하고 재해석해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굉장히 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해결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열리고 개인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중심에 울려 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레위기 말씀을요 열심히, 지난주에 레위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김경렬 교수님이라고, 그분에게 지난 하루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온종일 세미나를 하며 레위기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가 스스로 묵상도 할 수 있지만 배웠어요. 내일 또 배워요. 왜? 우리가 먼저 잘 알자, 우리가 먼저 잘 배우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잘 곱씹어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목회자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 이번 주에 이거 나갔죠, 진단표가. 여러분, 이 진단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레위기 내일부터 1장, 2장, 3장 이렇게 넘어갈 텐데, 한 장 한 장 새벽 제단을 통해 여러분 말씀이 드릴 때 그 안에서 내 영적인 상태와 우리 가정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키워드, 진단 체크 포인트만 넣어놓은 교육자들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곱씹어 차근차근,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걸 차근차근 자기의 삶에 적용해가며 진단하며 처방된 대로 움직여 보십시오. 어느샌가 내 체질과 내 가정과 내 삶이 변해 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레위기 말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책입니까? 의외로 우리의 막힘은 간단한 데서 풀립니다. 그리고 위기는 하나님이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에 하나같이 등장하는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들, 위기였던, 땅끝까지 있었던, 여러분 18년 동안 18회 동안 귀신 들렸던 한 여인, 12회 동안 혈관이 많이 병나서 피가 줄줄 새며 자기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소모해도 치료가 안 되던, 해결점이 없던 여인,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가지고 거짓 신세로 살 수밖에 없고, 사람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인 게 우리 부모 죄 때문인지 내 죄 때문인지 도무지 자기에게 누구도 대답을 해주지 않아. 소경된 것 자체가 괴로운 건 두 번째고, 내가 이렇게 된 문제가 도대체 뭐냐, 원인도 누구도 답을 말해주지 않아 괴로워하며 혼자 식음을 전폐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던 소경된 사람, 38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못 떠나요. 그 자리를. 아니, 사람이 얼마나 누리고 맛보고 살아갈 세상이 넓은데 그 한 자리에 처 눌러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 자리에서, 여러분 38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눌러 앉아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서 목숨을 끊지 않은 게 그게 기적이죠. 그렇게 38년 동안 눌러 앉아 세상 원망하고 한탄하며 자기 신세를 그렇게 처량하게 죽어가던 병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게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단번에 풀리죠. 단번에. 누가? 예수님이 가셨을 때. 레위기의 말씀, 레위기를 한 단어로 축약하면 예수님이시죠. 레위기의 모든 내용 조목조목,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 외에도 정결법, 민법, 형법, 사법, 또 그 외에도 뭐 의식법, 절기법, 이 모든 법들을 다 총망라해서 하나로 집약시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산산조각 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딱딱딱딱 분해해서 우리의 삶으로 확 흩트려서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비타민을, 어떤 분이 무기질이 부족하면 무기질을, 어떤 분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제공하듯이 예수님이라는 영적인 에너지를, 예수님의 영양분을 우리에게 산산조각 내서 확 필요한 사람에게 부어줄 수 있어서, 부어줄 수만 있다면 부어주는 책이 레위기죠. 가장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그 예수님은 단번에 그 사람들의 막혔던 문제를 풀어내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7장 27절 너무 선명하게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믿읍시다. 그래서 5월 한 달 1월부터 31일까지 여러분 31일 내내 레위기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오르리라는 과욕은 부리진 않습니다. 어느 날인간 잊어버리겠죠. 어느 날인간 말씀이 너무 따분하겠죠. 어느 날인간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와닿지도 않겠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수많은 날 가운데 단 하루라도 여러분의 삶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권능으로 임재하신 것을 확신하고 체험할 때 막혔던 문제가 단번에 풀리게 됩니다.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막혔던 문제가 오히려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것이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신호가 될 것이고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셨던 것처럼 5월 한 달 동안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든 가족들 막혔고 38년, 48년, 58년 내가 어디 가서도 얻지 못했던 내 삶의 비움과 같은 마음에 막혔던 문제들이 5월달 여러분의 가슴을 꿰뚫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정조주를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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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담대함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말씀 안에 젖어 예수님을 따라가며 내 위기가 레위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위기가 레위기로, 내 위기가 레위기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품고 한 가지 기도 제목하고 찬양하고 우리 이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레위기로 풀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풀어내실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 위기를 통하여, 내 가정의 위기를 통하여 5월 한 달 동안 어느 날인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여전히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가정에 임재하심을 5월 어느 날인가 하나님 나 삶에 부어주심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이 5월 한 달 동안 내 삶의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